예, 이제 11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장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려진 내용이죠. 왜 이게 나왔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쭉 흐름을 따라와 보니까 이게 등장한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다. 10장 39절 마지막에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주는 거고, 그 예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을 들어주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또 제일 좋은 것은 아는 내용 가지고 들어주면 더 알라야 없이 좋고, 구약에 익숙한 이들에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이 또 그들에게 잘 이해가 갈 수 있겠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1절입니다.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바라는 게 뭡니까? 바라는 거, 기대하는 거, 소망하는 거죠. 실상은 뭡니까? 눈앞에 있는 겁니다. 실제입니다. 자, 바라는 것이 실제, 그러면 바라는 게 아니죠. 바라는 게 눈앞에 있어요. 그러면 바랄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바랄 게 없는 거 그냥 가지면 돼요. 이게 정의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면 그걸 바란다라는 게 뭐예요? 선물을 기대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선물이 눈앞에 있으면 기대합니까? 아빠가 선물 사준다고, 생일 선물 사준다고 했는데 선물이 눈앞에 사주기 전까지는 기대가 되잖아요. 바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눈앞에 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바라는 게 아니죠. 이건 실상이에요. 자, 그럼 바라는 것은 미래고 실상은 현재인데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미래가 현실처럼 다가오는 거,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바라는 것이 있느냐, 소망하는 것이 있느냐, 그게 네 앞에 와 있는 것처럼 해주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빠가 네가 갖고 싶은 선물 사줄게 그러면 아이는 언제부터 좋아해요? 받을 때부터 좋아해요? 받을 때부터 좋아해요? 약속을 받을 때부터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이제는, 그 아이에게는 아빠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실상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받은 것처럼 좋아해요. 너 왜 이렇게 좋아해? 생일 선물로 자전거 사준대. 아니, 네 손에 없잖아. 없어도 이 아이는 얘기해요. 즐거워한다고. 왜? 그게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죠. 여기서 이제 믿음은 결국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전제가 될 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정의도 이상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으면 내 눈앞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뭘로 제시할 수 있어요?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 눈에 보여야 증거입니까? 안 보여야 증거입니까? 눈에 보여줘야, 자, 이게 증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것들의 증거가 뭐예요? 그게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 소망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증거를 댈 수 있다라는 거죠. 무엇로? 믿음으로 증거를 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네가 살아가는 걸 보니 그게 있다라는 걸 믿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마치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면서, 자, 나뭇잎 봐라, 흔들리는 거 보니까 바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그게 너는 뭘 그렇게 확실해? 그게 바로 믿음이다. 자,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내용보다는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제 뒤에 대상에 대해서 3절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현실로 가져올 수 있어요. 안 보이지만. 또 미래입니다. 미래이지만 그걸 다시 현재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마치 받은 사람처럼 삽니다. 마치 그것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삽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너 왜 그렇게 살아? 라는 말을 들을 때 믿음으로 살 때 그 모습을 우리는 증명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다라는 거죠. 믿음은 내용을 믿는 게 아니라 대상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줄게 하면 우리는 그 다음에 바로 따라 붙는 것이 뭡니까? 누가가 중요한 거죠. 누가. 근데 아들이 그걸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전혀 갑자기 신뢰도가 훅 떨어지는 거죠. 내용은 좋아. 근데 대상이 신뢰가 안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믿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빌포드 형제님이 이제 자기 손주가 이렇게 있대요. 손주가 있는데 그 손주가 올라가는 걸 좋아한대요. 근데 뭘 못하냐면 내려오는 걸 못한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렇게 마당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잘 올라간대요.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무서워서 못 내려온대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할아버지를 부르는 거. 할아버지, 뭐 그랜파 불렀겠죠. 그럼 할아버지 나가면 여기 나무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딱 보는 순간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이 있대요. 뭐였을까요? 아무 대책 없이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냥 몸을 던진대요. 자기를 향해서. 그럼 할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받는 거죠. 뭐 할아버지 나 뛰어요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뛴대. 할아버지 밑에 있는 확인은 그냥 뛴대요. 이게 뭐예요? 뭘 믿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를 온전히 믿는 거다라는 거죠. 그분이 이제 이걸 보면서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무에 올라간 건 잘 올라가서 내려올 줄을 몰라. 근데 방법은 딱 하나, 부르는 거죠. 올라오라고도 안 해. 왜? 이게 아마도 뛰어내리는 게 재밌었나 봐, 이 아이는. 그래서 근데 뭐 할아버지가 받을 줄을 믿는 거죠. 그 할아버지를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자랑하는 자는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누굽니까? 2절 먼저 보시면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것은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1절은 미래형으로 얘기합니다.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이 현재로 나타나는 거야. 보이지 않지만 증거를 댈 수 있는 거야. 증거야. 그런데 너희 선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어. 그건 만들어낸 얘기 아니야. 실제야. 그럼 그들이 출발이 어디냐? 3절입니다. 3절입니다. 믿음으로써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라는 겁니다. 창조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온 천지를 창조하지 않은 신은 다 망할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조를 하지 않은 신은 가짜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신이 있는데 하나는 만드는 신이 있고 만들어진 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만드는 신입니다.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신들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든 신이 있고 사람이 만든 신이 있고 사람을 만든 신이 진짜단데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근데 그 하나님은 유에서 유를 창조했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이는 것은 뭐예요? 유입니다.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거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유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가보면 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6절 가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시는 분입니까? 상 주시는 분입니다. 상 주시는 분.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에서 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5절에 그랬죠.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큰 상. 근데 큰 상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상은 누가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믿음은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진들은 그러면 그 내용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예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바로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시다라는 거죠. 세상은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으면 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순서가 달라져 있다라는 거죠.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생기지 않았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생기지 않았다. 그러면 창조주 아니죠. 그러면 그 나타나 있는 것도 누가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어떤 보이는 걸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대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제일 처음에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 첫 번째 사람 아벨입니다. 아쉽게도 아담이 아니네요. 인류 첫 조상이지만 아담은 믿음에 있어서는 첫 조상의 자리를 넘겼습니다. 누구에게로? 아벨로 넘겼습니다.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증언하셨습니까?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예물로 증거를 얻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태도의 문제였다고요? 예물의 문제였다고요? 정성의 문제였다고요? 예물의 문제였다고요? 예물의 문제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물이 무슨 예물로 드렸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나오고요. 아벨은 양과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흔히 말하는 피의 제사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기의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동기의 문제. 근데 히브리서는 얘기합니다. 동기가 문제가 아니었고 예물이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동기의 문제라고 하면서 그들이 제시하는 반박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소제도 제사다라는 거예요. 곡식 제사도 제사인데 왜 가인이 곡식 제사 드렸다고 안 받았다라고 하는 건 소제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건 말이 안 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건 제물의 문제가 아니고 태도의 문제, 동기의 문제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잖아. 히브리서는 뭐가 문제라고 얘기해요? 예물의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제사가 뭐에 따른다? 자, 4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더 나은 제사인데 거기에 더 낫고 덜 낫고의 기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셨다라고 얘기해요. 태도가 아니고 동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해주는 그 피를 가지고 예물로 드린 아벨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피 흘림이 없는 농산물이 아니라 4장에 나와 있는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하는데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주받은 농산물로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피를 통해서 드려진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을 드렸다라는 거. 자기가 지금 입고 있는 것이 아벨이 뭐 입고 있어요? 가죽은 입었겠죠. 그러면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지만 가인과 아벨은 누가 입었을까요? 아버지가 만들어줬든지 자기들이 했든지. 그래서 그 가죽옷을 만들려면 동물이 죽어가는 것을 보아야만 했고 그걸 통해서 드려진 제사를 하나님이 더 나은 제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은 제사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가 바로
그 희생을 통해서 드려진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람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요?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 딱 하나 나와 있네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에녹 살던 시대에 죽음을 안 보고 옮겨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자, 그럼 1번, 하나님은 에녹에게 너 죽지 않고 옮겨지게 될 거야 말씀을 했다. 2번, 아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에녹한테 쑥 순간이동시켜서 하늘로 데려와 버렸다. 알고 데려왔다, 말하고 데려왔다, 말 안 하고 데려왔다. 말 안 하고 데려왔으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말을 했고 에녹은 그 말을 믿었고, 그래 믿음이 거기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는데요. 그런 조상 중에서 그렇게 간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요. 그 가운데서 믿는다라는 건 이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요? 뭐 마리아가 남자 없이 아이 낳는다는 그걸 어떻게 가능해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뭐 마리아도 믿었고 에녹도 죽음을 받지 않고 들림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겁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5절로 가서 보니까 에녹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중요한가 하는 거죠. 이야기 쉽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까 생일 선물로 자전거 사줄게. 근데 그 딸의 반응이 뭐라고 나와야 돼요? 정말요? 고마워요. 이렇게 나오면 좋아요. 근데 에이 거짓말. 안 사줄 거면서. 자, 이렇게 말하면 지금 뭐 한 거예요? 안 믿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라고 아까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다. 에이 거짓말 아빠 당장 나오잖아. 딸에 비해서. 이것은 지금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것은 그냥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가는 걸 기뻐해요. 아까 했던 대로 너 자전거 사줄게 했을 때 딸의 반응이 와 고마워요 하고 나가면 아빠가 표정이 어떨까요? 웃음이 탁 듣죠. 아빠를 믿는구나. 흐뭇하게 그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 나를 믿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뭐가 안 보였을까요? 노아가 한 번도 본 것이 없는 게 뭐예요? 비예요, 비. 그때는 지면에서 이슬이 올라와서 안개가 다 온 지면을 적셨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물로 멸망시킬 것이라는 창세기 6장 17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키겠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을 것이다.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홍수라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땅에 있는 게 다 죽는다고.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저 많은 게 다 죽어?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뭐 태풍 지나가고 있을 때 저 얼마나 무섭고 헌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홍수가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왜? 봤으니까. 노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홍수가 일어난대요. 그러면 홍수가 뭐예요? 이거부터 나오겠죠. 홍수가 뭔데요? 자,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결코 홍수를 본 적이 없지만 어쩌면 비가 안 내렸을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었습니까? 경외함으로. 거기 나와 있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그를 믿음으로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이 우리를 믿음 있게 한다라는 거죠.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믿음은 그 가정을 구원하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오고, 믿음은 그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의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자, 잘 아시잖아요. 이제 아담의 후손은 다 죽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이후로 이제 누구의 계보가 이어집니까? 노아의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함과 셈과 야벳을 통해서 그의 계보가 이어지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절로 들어갑니다. 이제 상황이 노아 홍수 이후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족장 시대들입니다. 자, 이 족장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했습니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유명한 말이죠. 어떻게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아까 했던 대로 노아도 마찬가지죠. 홍수를 본 적이 없고 모든 게 죽는다라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가라고 한지를 모릅니다. 어디가 마무리가 종착점이 될지도 그가 모른다라는 거죠. 다만 그가 알았던 건 그를 부르신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지 그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순종해서 갔습니다. 자, 노아는 어떻게 방주를 만들었다고 했냐면 경외함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다고요? 순종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은 자기에게 주어질 땅인데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어떻게 살았다고 얘기합니까?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자기 집에 살면서도 새방 들어 사는 사람처럼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어떻게 산 거예요?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라고 합니다. 거류했다. 이건 나그네를 이야기하고 있죠.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막은 텐트입니다. 언제든지 이동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이사 갈 일이 없습니다. 새 들어 살면 방 뺄 일이 있지만,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주인인데 새집 들어 사는 것처럼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자기가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아무튼 그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막에 거류하는 사람으로. 10절. 그 이유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가 바라는 것은 뭘 바랐다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그 성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1절은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자, 사라는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했었습니다.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폐경 여성이었습니다. 폐경이 어려워요? 불임이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이중이에요. 이중. 그럼에도 뭐를 얻었어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대요. 힘. 믿음은 힘을 발휘합니다. 이는 약속하신 누구를 믿어요? 약속하신 내용이 아니고 약속하신 하나님. 여기에서부터 그녀의 믿음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늘의 허다한 별. 이건 누굴 가리킬까요? 네, 믿음의 자손들입니다. 네, 믿음의 자손들. 다음에 해변의 무수한 모래. 누굴까요? 이 땅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지구상의 3분의 1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슬람교를 믿는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는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믿는 자와 할례자와 할례받지 않는 자, 토탈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사람, 그러나 자기를 부르신 분은 알았던 사람입니다. 캐스터 라인이라는 작가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빛 가운데 홀로 걷기보다 차라리 하나님과 어둠 속을 걷기를, 보는 것으로 홀로 걷기보다 믿음으로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네. 예,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에게 가라고 하신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그는 이방의 땅에 거류했습니다. 장막에 살았습니다. 안정된 삶이 그에게 원하는 게 아니고 안정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살았고, 그 일에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이게 누굽니까? 자손들이죠.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순례길의 가장 좋은 동행자는 아마도 그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여정에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 거하는 모습, 이삭이나 야곱 중에서 나 장막 생활 더 싫어 이제 아빠 나 장막에 살고 나 그냥 집 짓고 성 안에 들어가 살래요. 그러면 이건 시험거리죠. 네. 고통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자녀들이 우리도 아버지처럼 이렇게 살래요 하는 모습이 많은 부모들이 꿈꾸는 신앙의 모습이죠. 부모님처럼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이 땅에서도 얼마나 즐길 게 많고 이 땅에서도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나간다면 마치 장막을 버리고 성 안에 들어가게 살겠다고 하는 야곱과 이삭을 보는 그런 고통이었겠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삭과 야곱은 아버지랑 같이 어디에 살았어요? 장막에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늘 도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 16절까지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13절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은 받지 못했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점은 어떻게 죽었어요? 믿음을 따라서 죽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하나 있네요. 뭡니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는요,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받았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미리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그것들 약속입니다.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뭡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자식은 몇 명입니까?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 약속의 자손 달랑 하나. 아니, 아브라함한테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준다면 우리 같으면 적어도 몇 명은 줬겠어요? 야곱처럼 12를 미리 좀 주면 훨씬 빠르지 않았겠어요? 근데 100살 다 돼가지고 겨우 딱 하나. 그러면 약속하신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자기 이렇게 쉽게 해서 생일상 착 차려서 아들 앉았는데 자, 우리 자손들을 한번 보자 했더니 하나 끝. 약속하신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분명히 하늘의 별이라며, 해변의 모래라며. 근데 세봤더니 하나. 그것도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또 보내고 하나. 자, 뭐는 받았어요?
믿음을 따라 믿음은 받았어요. 근데 뭐는 못 받았어요? 약속한 것은 받지 못했다고요. 이게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본향 찾는 사람이래요. 자, 고향이 있고 본향이 있습니다. 고향과 본향의 차이는 뭘까요? 고향은 내가 태어난 곳이고요. 본향은 내가 원래 있었던 곳, 내가 소망하는 곳, 내가 가야 할 곳. 자, 고향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고 싶으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지만, 여기 고향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겠죠. 고향은 돌아갈 기회가 있어요. 언제든지 있어요. 그러나 16절 그들이 이제는 뭘 사모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요. 여기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왜요? 곧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대요.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고향, 그냥 본향, 더 나은 본향 아니고 그 본향을 그가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면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랍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원래 거기서 왔다라는 거고 자기가 가야 할 곳이고 자기가 바라보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도 본향이 어디예요? 하늘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나그네, 거류하는 곳, 장막 치는 곳, 잠시 사는 곳,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넬슨 다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의 마음과 기업을 하늘에 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자기들의 마음과 기업, 모든 소망과 모든 기업이 하늘에 둔 사람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고, 계시록에서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한 성이 우리가 가야 할 성입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을 더 이야기하고 있네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습니다. 자, 하늘의 별, 해변의 모래, 누구를 통해서 하겠다겠죠? 이삭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을 통해서만 하겠다겠어요. 결국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기로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습니다.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게 네 자손이 뭐예요? 하늘의 별, 해변의 모래입니다.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실 수 있어요?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유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었다라고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그 기업을 잇겠다 하시는데 이삭이 죽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기업을 어떻게 이으실래요? 그러면 죽여도 살겠네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요구하신다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이게 창세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려면 반드시 이삭은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아니,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죽이라고 하면 죽이고 할 수 있었다라고 그가 믿음의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부터는 이제 족장들 22절까지 나오는데요. 이삭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습니다. 이상합니다. 20절에서 이상하지 않으면 구약을 모릅니다.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하고 싶었습니까? 이 야곱이에요, 에서예요? 에서예요. 근데 잘 보세요. 20절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어요. 믿음으로 했어요? 편애해서 했죠. 근데 하나님 이걸 바꿔버렸죠. 자, 그런데 왜 믿음으로 여기다 등장을 했을까요? 자, 믿음으로 등장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축복 잘못한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번복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할 수 있었으면 번복할 수도 있어요. 속였기 때문에, 거짓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이삭은 안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아들들에게 아내를 통해 들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 섬긴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한 것을 바꿔버리시는구나. 그 앞에서 그는 더 이상 토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울며 불며 애걸해도 이미 너에게 내릴 축복은 다 줬다. 회수하지 않습니다. 번복하지 않습니다. 야곱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믿음으로 했다고요. 구약 창세기를 봤을 때는 참 아닌 것처럼 했지만 그러나 그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야곱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아들들을 다 축복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장자의 명분을 요셉한테 주는데 큰아들이 므낫세,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자, 원래는 오른손을 누구한테 올려야 돼요? 므낫세도 올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금 맡겨서 이렇게 해요. 요셉이 수정하려고 하죠. 아버지 손 바뀌었어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안다. 나도 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는 영적인 안목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참 구절이 참 인상 깊습니다. 야곱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지팡이. 야곱은 언제부터 지팡이를 짚었을까요? 하나님한테 한 대 탁 맞은 뒤부터입니다. 어디서죠? 환도뼈 맞은 데가 어디예요? 분이엘에서 야복강 나루 건너기 전에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싸웠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나 하나님 내가 축복하기 전에 절대 안 넣어줘요니까 그래 네가 이겼다. 네 이름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면서 하나님 환도뼈를 딱 칩니다. 이건 뭐냐면 네가 이겨서 이긴 게 아니고 내가 져준 거야. 너는 그러나 그 순간부터 야곱은 이제 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지팡이가 필요해요. 자, 그가 죽을 때 뭐를 의지했대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자기 지금까지 환도표를 친 이후에 평생 그와 함께 다녔던 지팡이예요. 그걸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믿음으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 22절까지 보겠습니다. 22절 누구 나와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어요. 뼈 무슨 명을 했어요? 가나안 돌아갈 때 뭐 해라? 내 뼈 찾아가서 가져가라. 자, 그리고 그러나서 몇 년 후에 그 성취가 돼요? 400여 년 후. 400여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요셉은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탁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와 있는 형들, 그 가족들 전부 자기가 불러들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꺼내실 것을 알았어요. 그럴 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는 애굽의 총리로 살았지만 그가 갈 곳은 어디라는 거? 약속의 땅이라는 거. 그는 그를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한 줄씩 남겼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 때로는 실수한 것 같았지만 이삭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최종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때로는 환도뼈가 부러져서 늘 의지하면서 짚고 가야 될 지팡이였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게 들고 이 땅에서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가 늘 꿈꿔왔던 것은 그의 고향이고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이었습니다. 이게 본향 찾는 사람들,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제 23절부터 나와 있는 모세를 하는데요. 한 달 방학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는 제가 수양에 가야 돼서 한 주 쉬고요. 2주는 추석 연휴로 2주 쉬고 그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캠프 때문에 또 한 주 쉬시게 돼서 10월 24일 날 아마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방학, 여름 방학도 아니고 겨울 방학도 아닌데 한 달 방학이 왔습니다. 잘 쉬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